우리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생활을 했다 많이 들었습니다. 출애굽 한 다음에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했다라는 이야기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40년째 하는 첫 해, 그때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신광야에 이르게 되었고, 그곳에서 이제 모세와 아론의 누이 미리암이 죽게 됩니다. 신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는 가나안 땅의 남방 경계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 땅은 대부분 다 불모지였습니다. 쓸모없는 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보게 되면 그 신광야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냐 하면 크고 두려운 광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별칭을 가진 이 신광야는 한마디로 말하면 죽음의 땅입니다. 죽음의 땅, 신광야,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죽음의 땅, 신광야 같은 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얻고자 하는 첫 번째 교훈은, 성도 여러분, 불신앙은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지연시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20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첫째 달이라고 말한 것은 이제 광야에서 40년째 맞이하는 첫째 달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데스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 가데스라는 곳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전에 하나님께 큰 반역죄를 범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약속의 땅을 정탐하게 해달라고 말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요. 12명의 정탐꾼이 이제 정탐하러 들어갔는데 10명은 뭐라고 말합니까?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땅이지만 우리가 차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보여주신 것은 바로 불신앙이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이제 38년이 지난 후에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게 됩니다. 사실 38년 전에 이 가데스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그들이 무려 38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할 이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미 들어가서 파종을 하고 곡식을 거두고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서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무려 38년 동안 긴 여정, 고통의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가데스 반역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지연시켰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불신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지연시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불신앙을 버릴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지연시키시는 것입니다. 불신앙은 결국 우리에게 전혀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불신은 참으로 우리에게 전혀 고통만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곁을 떠나는 자들도 간혹 있게 됩니다. 원망한다고 해서, 불평한다고 해서 지금 힘든 상황이 호전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죽음의 땅, 이 신광야, 크고 무서운 이 광야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불평을 한다면 그 상황은 더욱더 악화시키고 우리를 큰 고통으로 몰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하는 것은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불신앙적인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일관되게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일이 잘 될 때만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일이 힘들 때에도, 고난을 당할 때에도, 고통을 당할 때에도, 특별히 고난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기다리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속히 임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그치고 고쳐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에게 감사와 희망이 넘치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2년이 되었을 때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못 들어갔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고 원망하고 불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때는 지연된다라는 사실, 이거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다시 38년이 지났습니다. 38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가데스에 이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민수기 20장 3절 5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다른 불평이었지만 예전에도 불평했듯이 이번에도 또 38년이 지난 후에도 똑같은 장소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 불평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고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불평하고 있어요. 참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참으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는데, 여러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파종한 일 한 번도 없어요. 근데 파종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사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배고픈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도 허락해 주셨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인도해 주셨건만 그들은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참 불행한 거예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저는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변할 사람은 변하더라고요. 성령께서 역사하면 변화가 돼요.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변화가 돼요.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어제도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조금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요.
그들에게 없었던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과 감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원망과 불평을 그치고 고치지 않는 자에게는 감사도 없고 희망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역경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그치고 고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와 희망이 넘치는 자들이 되어야 하죠. 여러분, 시각 장애인의 몸으로서 유학 가서 1976년에 한국 최초 맹인 박사가 된 분이 계십니다. 강영우 박사님이십니다. 2001년도에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 차관보를 지낸 분이십니다. 굉장히 귀한 분입니다. 이분이 13살 때에 아버지를 잃게 됩니다. 여러분, 그 해에 이제 어떻습니까? 축구공으로 눈을 맞게 됩니다. 그러는 실명을 하게 됩니다. 말도 안 되죠. 같은 해에 그의 어머니는 남편도 죽고 아내도 실명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뇌졸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에게 누나가 있었는데 졸지에 그 누나가 가정을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그 누나가 평화시장 봉제공으로서 2년 동안 죽도록 일했습니다. 그만 너무나 힘들어서 죽었습니다. 누나가 세상을 떠나는 날, 이 강용호 박사는 두 동생을 끌어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세상에 이렇게 가혹한 형벌이 있을 수 있는가? 아니, 내가 어떤 죄를 범했다고 해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도 해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원망과 불평이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치게 되었습니다. 절대로 나는 더 이상 원망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더 안타까운 것은 이 강 박사님이 말년에 췌장암까지 걸리게 됩니다. 췌장암이 걸렸을 때에도 그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2012년도에 도라노 서원에서 한 책이 출간됩니다. 그 책의 이름은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 시각장애인인 강 박사님이 쓴 책인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가 책 제목을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라는 책을 내놓았습니다. 그 책에서 그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복으로 저는 참으로 복되고 감사한 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저의 실명을 통해 하나님은 제가 상상조차 알 수 없는 역사들을 이루어내셨습니다. 두 눈을 잃고 저는 한평생을 살면서 너무나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축으로 하나 둘 주변을 정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를 할 시간도 허락받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로 인해서 저의 삶이 더욱 사랑으로 충만하였고 은혜로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췌장암에 걸린 그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분명하게 신광야 같은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강 박사님은 이 죽음의 땅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아라. 그들처럼 불평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결코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본받지 말라라는 사실입니다. 왜요? 원망하면 멸망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죽음의 땅인 곳에서 어떤 면에서는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 있는 그곳에서 원망과 불평을 그치고 고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사와 희망이 넘치는 행복한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 자손들에게 천국 가기 전에 이런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일생은 참으로 행복하고 복되었도다. 이런 말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한평생 죽도록 고생만 했다. 이런 말 하지 마시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말씀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한평생 행복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원망하면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지연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망할 자리에서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폭포수와 같이 임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꼭 붙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것은, 여러분,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민수기 20장 2절 말씀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회중이 무리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을 막 공박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민수기 20장 5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불평합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라고 불평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그곳이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물론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녔던 광야의 길은 사람이 살만한 곳은 아닌 것이 팩트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 살 수 없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요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힘으로 살아간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시도 견뎌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시작하는 그날부터 광야 생활을 마치는 그날까지 함께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읽어보고 신명기를 읽어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허락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희한하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했대요. 여러분, 사막길입니다. 신발이 얼마나 빨리 상하겠습니까? 얼마나 모래바람으로 인해서 얼마나 빨리 옷이 상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했다라고 신명기 8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불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정말 같은 것이 있습니다. 물면 죽습니다. 뿐만 아니고 주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시탐탐 노리는 적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 하나님께서 손으로 막아주셨기 때문입니다. 불뱀도 막아주셨고 정갈도 막아주셨고 비바람도 막아주셨고 모래바람도 막아주셨고 적들도 막아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한시도 그들 가운데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존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금리는 하늘을 찌르도록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자 내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얼마나 벅찬지 모릅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살기 힘든 세상인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살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오늘날의 환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결코 이 세상에서 우리를 만족시키는 것 찾아볼 수도 없고 도리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 힘만 가지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결국은 좌절과 절망만을 경험하다가 마침내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험악한 세상에서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남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리고 또 나름대로 기쁨과 만족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됩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셨기에 우리는 오늘까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죽을 것 같았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쓰러질 것 같지만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는 또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그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는 것은 내 힘으로 살아간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과도 똑같다고 생각됩니다. 이 시간 묻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만족이 있는지요? 아니면 괜히 화가 납니까? 아니면 마음이 답답합니까? 아니면 소리 지르고 싶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게 함을 절대로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놀라운 평강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민수기 20장 6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들은 그들과 다투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와 아론은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에 이르게 됩니까? 해막문에 이르렀다. 그리고 엎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막문에 이르러 엎드렸다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내려놓는다는 말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얼마나 힘드십니까? 하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 내려놓는 그들에게 민수기 20장 8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지팡이를 가지고 너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능력을 상징하는 지팡이를 허락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들고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 근데 모세도 인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모세도 사람인지라 너무나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혈기왕성하기 때문에 좀 원통 좀 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팡이를 들고 이렇게 명하면 되는데 모세도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요? 2번 내리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물이 나게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요, 힘들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원망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들을 살아가게 하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광야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야에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작업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실 물이 없고 물을 얻을 만한 상황이 아닐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인 지팡이를 허락해 주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명심.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워너 숄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 화가입니다. 미국 사람입니다. 아주 일찍이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25살에 이제 의사로부터 선고를 받습니다. 어떤 병이냐면 임파선 결핵이라는 선고를 받습니다. 의사가 선고합니다. 당신은 앞으로 3개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을 들은 숄맨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의 아내가 유명한 가수였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참 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또 그 아내도 임신하고 있었습니다. 숄맨이 볼 때는 아무리 믿음 좋은 아내였지만 그 임신한 아내를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앞으로 태어날 아이를 생각하면서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숄맨이 힘들고 신음하고 있을 때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3개월을 허락해 주셨다고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3개월을 허락해 주셨는데 3개월 동안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여보, 절대로 우리 원망하지 맙시다. 3개월이 얼마입니까? 천금 같은 그 기간을 가장 아름다운 시간을 만들어 봅시다. 3개월이나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라고 아내가 남편에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 두 부부는 이제 한자리에 앉아서 매일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하게 됩니다. 믿음이 독실한 아내로부터 이제 사랑과 격려의 말을 들은 워너 숄맨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는 화가였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남은 3개월을 의미 있게 살 수 있을까? 감사한 마음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바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 한 번 정도 본 적 있죠? 이 그림이 바로 숄맨이라는 사람이 의사로부터 당신은 3개월밖에 살지 못합니다 선고를 받은 이 사람이 감사하면서 그린 그림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요 1940년도 한 해만 약 무려 500만 부 이상 인쇄되었죠. 지금처럼 인쇄 기술이 잘 돼가지고 500만 부는 금방 되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오늘날까지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 하면 가장 많이 알려진 그림이 바로 이 숄맨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이십니다. 3개월 시한부 선교를 받았던 숄맨 병원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하는 말이 깨끗하게 나았어요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남 얘기니까 감동도 안 되죠, 그죠? 얼마나 감격되겠어요. 완치 판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숄맨을 치료했던 그의 주치인 존 헨리가 말을 했습니다.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이다. 감사는 최고의 해독제이다. 감사는 최고의 치료제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간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평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서 멀어져 가게 됩니다. 시편 50편 23절에서 아사비의 시입니다. 아사비라는 사람이 말하지 않습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바로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것인데, 그런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불평하며 원망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광야를 만날 수 있습니다. 신광야를 만날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광야에 도착했을 때, 다시 민수기 20장 5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 신광야에 대해서 아주 나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물이 없는 광야는 끔찍하고 비참한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이 광야는요, 진짜 죽음의 땅입니다. 어느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는 땅입니다. 절망의 땅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신광야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날마다 믿음의 눈으로 신광야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또 한 번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신광야에서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신광야에서 믿음과 순종으로 행복과 희망을 누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똑같은 광야인데 어떤 사람은 절망해서 멸망하고 어떤 사람은 감사해서 살아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감사를 배우는 일이 참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2년의 가데스에 있어서 하나님께 불평했어요. 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동안 유랑 생활을 했다고 그랬어요. 다시 38년 만에 그 자리에 다시 오기로 했어요. 그럼 그 자리에 왔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우리 지난날에 우리가 원망하다가 고생했으니까 이번에는 절대로 불평하지 말자, 원망하지 말자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은 또 같은 장소에서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불신자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 안 변한다고. 목사님, 사람 절대 안 변해요.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은혜 받으면 사람이 변한 줄 믿습니다. 은혜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하지 않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달라집니다. 지난날의 경험을 교훈 삼아서 하나님을 더욱더 기억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원망, 불평은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지연시킨다. 원망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서 멀어진다. 불평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의 때는 지금보다 한참 더 멀리 멀어져 간다.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누리기 위해서는 신광야에서 죽음의 땅에서도 감사하고 은혜를 기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감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옆 사람에게 말씀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혜의 힘을 깨닫고. 사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제가 교인들 신방하고 이렇게 얘기 들어오는 거 보면 다 힘든다는 얘기가 대부분입니다. 간혹에도 어떤 분이 잘 돼서 그런 일도 있지만 물론 여러분들의 삶이 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힘든 이 세상에서 힘냅시다. 힘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고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영원토록 나를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음을 명심하고 끝까지 입술로라도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